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8세 왕위에 오르고 8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악한 정책에 백성들이 질리고 결국은 그 아몬 왕을 신복들이 죽이고 그 왕을 죽인 신복을 또 백성들이 죽이고 혼란한 가운데 8살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18년이 지난 후에 26이 되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으로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서 구석에서 발견된 벽 안에 보관되었던 것인데 보관을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린 세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왕 앞에 들려졌을 때 왕은 옷을 찢고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여사사 여디디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해석을 의뢰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55년의 또 다른 2년의 악한 왕들의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 백성들이 온 나라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우상의 제단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러한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여전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의 마무리는 뭐라고 지었습니까?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과 너의 통곡과 너의 자복함을 내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와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데 그 기도의 자리의 포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고 허공을 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매일 그냥 주문처럼 우리의 아쉬운 것만 토해내는 걸로 우리는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여간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 말씀으로 주시는 것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개인사들을 그거는 그냥 나머지로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사정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아픔 왜 그냥 두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먼지 같은 것들 하나님 눈 한번 감으시면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목숨처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명명백백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을 부르는데요. 1절 말씀 보면은 왕이 보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2절 말씀도 보면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3절 말씀도 보면은 왕이 단 위에 서서 누가 그렇게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한 왕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부르고 함께 가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신앙의 교회 개혁은 누구를 시키고 안 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왜 그러는지 몰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첫 발자국을 내가 딛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 내가 먼저 말씀을 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장군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강력한 성들 가운데 최고의 단단한 성이 사람의 심성이랍니다. 그건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오죽하면은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우리는 우리의 심성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부터 개혁이 되고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도 변하게 되고 교회와 나라도 변하게 되고 그 불씨가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람 요시야는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장로를 모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모든 사람을 모으고 예루살렘의 주민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선지자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을 노소 막론하고 다 모으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랬어요. 다 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한지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 이렇게 모여서 모든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서 우리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20명 모였으면 20가지의 사정이 모여요. 40명이 모이면 40가지의 사정이 모여요. 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 위하여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사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아무쪼록 올라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모으냐? 오늘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구별을 했습니다. 어디로 모이는가? 왕이 스스로 개혁을 결단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백성들, 장로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2절 말씀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세. 하반절에도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함께 읽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고요. 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10장 두 차례에 걸쳐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부흥회를 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개혁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저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으로 가야만 했지만, 성전으로 가야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성막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다음에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가는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이 자리도
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을 때의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한 것 아니에요. 언약책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데에는 22장 8절에는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을 했는데 오늘 하반절에는 언약책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일방적 느낌이 있는데 오늘 언약책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한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글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것을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은 이 언약서라는 표현, 언약의 책이라고 했는데 이때 처음 비로소 언약이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기워져요. 명령을 받다가 430년 동안 명령만 받았잖아요. 언제 그들을 지배하는 애굽의 왕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까? 그저 명령만 받았던 그런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세워주세요. 언약.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는 그 언약책을 받은 그 자리에 제단에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피, 생명 하나로 다 같이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제1목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제1목적,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다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받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외형적인 모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고 약속의 말씀을 대하고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먼저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는 아무리 큰 꿈이라도 시도라도 하고 하겠다고 일어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이후부터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악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할 테니까는 눈으로만 따라가면서 확인만 해주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드렸던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재를 베델에 가져가게 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다 불태웠다. 5절 말씀에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패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기드론 시내에 불사르고 빻아서 평민의 무덤 위에 뿌렸다. 이것은 이 치욕적인 일인데요. 아세라 상들을 이렇게 불사르고 빻아서 재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 위에 뿌렸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헐었다. 남창이라고 하는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을 섬기면서 치루어졌던 그러한 추악한 그러한 종들 있었습니다만은 8절 말씀에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산당을 헐어버렸다. 9절 말씀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금했다.
10절 말씀에 몰록 제사를 폐지하였다. 11절 말씀에 태양신을 위하여 구별한 말과 수레를 불살랐다. 12절 말씀에 왕들이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세운 제단들, 돌제단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13절 14절에 아스다롯, 이것은 시돈의 우상이었고 그모스 모압의 우상, 몰렉 암몬의 우상이었고 석상 목상을 깨뜨려 무덤을 만들어 버렸고, 15절 16절에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고 사람들이 해골을 불살라 불결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뿌리를 뽑아 버렸다. 뿌리를 어떻게 뽑았냐?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서 다시는 형상도 모양도 갖추지 못하도록 기드론 시내에,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 골짜기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 골짜기인데 거의 1년 내내 말라 있습니다. 우기철에 잠깐 차 있다가 말라 있는 그곳인데요. 그곳을 나중에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무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무덤들을 만들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마지막 그 기도하시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가로질러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기도를 한 자리예요. 우리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돼요. 우리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우리의 모든 악한 심성들과 우상들과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형태도 갖추지 못하도록, 다시 만들 수 없도록 불사르고 가루 만들어서 태워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뿌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를 재건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했으면 의를 재건해야 돼요. 의를 재건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여호와의 능력, 그 보혈의 피, 문설주의 피를 바라보며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믿고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 절대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신앙, 생명신앙, 영생신앙, 이것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는 회복되어지고 악은 뿌리라도 뽑아버리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전국에 악한 우상의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작은 종 8살의 왕 요시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개혁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신앙의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나라의 자리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뿌리라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쉬워도 버리게 하시고, 달콤해도 자르게 하시고, 황홀해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중심 신앙, 유월절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여호와의 백성들,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오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며 그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작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혁의 시작, 우리에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동지들 함께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힘얻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 이 하루에 반드시 결행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